지난주에 우리가 세세명 축제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세세명 축제를 하고 보내주신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그런 글들 있었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들이 제게 직접 보내주신 문자 내용인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태신자가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너무 잘 하신다고 좋아했어요. 손잡고 기도하라 했을 때 손잡고 기도하는데 친구가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계속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주일 헌금도 대신 내달라며 3만 원이나 주고 가네요. 저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한 성도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또 어떤 성도님은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니 거부하지 않네요. 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올케 언니와 함께 예배 드렸는데 표현은 안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 드려진 연극, 또 우리 찬양, 또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다 하는 반응들을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반응, 이런 소식들을 주고 참 마음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일은 복음을 나눈 일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심은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과정인 이 회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표지판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을 계속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저 표지판이 뭔가 잘못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표지판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길을 되돌려야 할까요? 자, 사실 표지판과 같은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 길로 해서 계속 살았어요. 이 길이 나를 행복을 갖다 줄 줄 알고 그 길로 계속 갔던 것이죠. 근데 표지판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보고 내가 가던 길을 바꾸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이런 관점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회심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회심은 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이 회심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회심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기보다 성경은 회심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확인하고 지속하며 또 이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적대적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신뢰의 관계로 변화되는 이런 관계의 개선이 회심이기에,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을 놓고 볼 때 여기는 아주 필수적인 이 회심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심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돌아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이 회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과정이 전체를 회심이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중요한 특징,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먼저 회심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회심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회심은 그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회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회심이죠. 그러므로 회심이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우리가 하는 일, 이 반응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실 이거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즉 다시 출생케 하시는,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중생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분명한 의식,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자각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자각.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삶을 돌이키는 거.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돌이킴.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므로 이 죄의 자각과 회개.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회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회심의 시작이시지만 우리가 반응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반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데는 우리의 반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회심이라는 거. 여러분이 먼저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심에는 자, 이 두 가지, 죄의 자각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회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반응으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회심으로서 이 죄의 자각과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반응으로서. 그러면 이 죄의 자각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의 회개가 결국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지적인 요소.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동원되어서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성경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좀 딱딱해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같이 동원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지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성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죄에 대한 자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이 이해, 지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성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반응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의 자각, 지성의 이 회개에 개입하셔야지만 진정한 반응으로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지난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명해 주세요. 그 조명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쫓으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지성의 회개가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감정의 회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게 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두려움입니다. 예. 내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공포를 갖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헛살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악의적으로 저기를 가지고 살았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으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회한과 그런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적으로는 잘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겁고 아,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히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인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정의 회개입니다. 감정의 회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성의 회개와 감성의 회개가 분명히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연결되냐면 의지적인 회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 입술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의지적인 요소로서의 이 회개가 나타날 때 성경은 이거를 온전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한 회개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예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요.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의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했겠죠.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말씀하신 거죠?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지금도 삶이 뭐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 빨리 돌이켜.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여서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거, 예, 결단한 거. 그래서 이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그 집을 떠난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거, 이 모든 전 과정을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막 깨달았고, 또 그 자신의 죄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냥 통해 있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없죠? 이건 없는데 뭔 있죠? 그가 자기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는 것은 이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회개의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어떤 행동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죄의 자각과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 죄에 대한 가슴 아파하며,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이런 지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부분의 회개는 없었던가? 아니라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그의 의지적인 결단의 회개 속에는 이 지적이고 감성적인 이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포함하는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의지적인 결단의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돌이키는 거.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거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묵상할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내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패턴이 참 많아요. 신약에서도 볼게요. 신약에서도 보면 여러분,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도 이 회심한 사건의 사실 기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자, 이 그 구원자, 이 구원자를 삭개오는 보기를 원했어요. 만나기를 원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까지 했죠?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뭐 예고 없이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랬을 때 이제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아,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하고 같이 그렇게 같이 짝하고 놀 수가 있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건.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왜 삭개오가 그 나무에 그렇게 굳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냥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구경하려고 나무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실 그는 큰 부자이면서 세리였죠.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처먹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복을 해야지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저 나쁜 이 세리, 죄인, 그런 소리를 듣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사는 자신의 삶이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구나 하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고뇌가 있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분이 구원자신데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오매복망하고 있는 그 삭개오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럴 때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반응이 뭐였죠? 누가복음 19장 8절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막 감정에 막 그냥 격해가지고 와, 예수님 내가 막 충동적으로 내가 이 재산 팔아가지고 내가 가는 사람들이 나눠줄게 이거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탐욕에 정말로 종이 돼가지고 그 탐욕을 쫓으면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내 재산 불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죄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 예수님 이제 바꾸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등쳐먹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누구 것을 내가 함부로 빼앗으면 아니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분명 회심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야, 너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엇이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성도님들 잘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시고 이 삭개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삭개오도 이 본문 속에는요, 그가 죄를 자각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고 집에 갔고 자기 재산 팔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회심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러니까 회심에는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돌아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의 삶에 완전히 돌아서는 방향 전환이 그게 진정한 회심이고 그게 회개다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암시를 줘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왜 그가 이러한 결단을 했을까? 거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뭐가 있었다?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각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이 지적인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이 자각이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돌이키는 이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회심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요 결국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죄의 자각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이 회심, 즉 우리의 이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그냥 거기서만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은 하지만 그냥 말로만 끝나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좀 울기는 막 울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생활,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 여러분 그거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지각의 어떤 변화와 감정의 변화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진정한 삶에 돌이키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회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장악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그냥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조명해 주시거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선한 관계가 망가지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삶을 거기서 이제 맞추면서 살게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삶에 내가 안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의 변화는요,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의 변화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 차원이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요,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잡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요, 비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비워서? 마음을 잘 간수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가 생각을 비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만 이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따라가는 건 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 삶을 주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장악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야. 이제는 내가 살아봤더니 내 힘으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패고 내가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내 마음 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가 육신의 잣대였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어떤 세상이 성공한다는 어떤 그런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있어 보임, 우리는 항상 그것에 나를 맞춰가지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조차, 내 삶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조차 뭐예요? 돈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지, 인맥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지, 좋은 대학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17절. 누구든지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세상 잣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잣대를 쫓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지만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정말로 잘못됐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심이. 그리스도의 이 회심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인격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받지 못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세상 잣대를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잣대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렸던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왜? 잣대가 다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한데 여러분, 이게 막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 만들듯이 예수님 믿는 순간 뿅 하고 마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원을 우리 장로님, 우리 반주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때는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운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게 회심이거든요. 구원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이것이 회심인데, 그래서 이거는 시기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회심이라는 게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하도 이게 들어먹지가 않고 이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눈 멀게 하고 완전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런 비상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거 체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이거를 바꾸셔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다른 종교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막 강압적으로 신이 인간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이런 종교라면, 기독교는요 지극히 사랑의 종교라는 게 하나님을, 우리를 지극히 어떻게 해요? 존중하셔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성경의 예로 설명해 볼게요. 회심에 대해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결국 회심한 줄 알았는데
회심이 아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회심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심을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요 어떤 부자 관리의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쨌든 자신의 지성에 뭔가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보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자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 뭘 얻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거 질문했어요. 이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부자 관리의 이 그 영생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자 관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전적으로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요 이런 점이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선한 것 같이 내가 느끼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분들 이러한 신앙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이 빠져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이거를 놓쳐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만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20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런 계명들을 어디서부터 잘 지켰냐? 근데 이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10계명에 그러니까 5계명부터 제 10번째 계명 이 이웃 간의 관계에 관한 이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잘 지켰냐?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섯째부터 10번째 이거를 말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 삶의 어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부자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신은 그래도 지금까지 가늠한 적도 없고 뭐 거짓말도 안 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잖아요. 예, 그래도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또 사기 안 치려고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좀 선하다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게 그게 어떻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 18절에서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요 1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호칭하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요 이게 부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 혼내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질책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니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민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데 야 너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에요? 안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뭐 고민하실 게 있어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안 선하셔요? 예수님 선하시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왜 나를 선하다고 해? 나 선하지 않아.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뿐이야? 하나님 한 분뿐이야?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차갑게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 촌철살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을 속속 들이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하고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 지금 마음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당신 선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선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선한 사람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투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생 당연히 나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당연히 영생을 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뭐예요? 죄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선하지 않아.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던 것을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 네가 아직도 자 뭐가 있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사람은 나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나 선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지금 깨 부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너 부족한 거 있어. 근데 그게 부족한 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에게 와.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질문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였어요. 지금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르쳐줬어요. 자 가르쳐줬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분명히 말했죠.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군요. 내 모든 거 다 팔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죠?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그 사람이 자 뭐예요? 큰 부자임으로 여러분 여기다 밑줄 긋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부자임으로 근데 뭘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요. 부자 말씀. 그러면 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 근데 뒤에 반응이 이래. 심히 뭐 했어요? 근심하더라요. 질문. 왜 근심하는 걸까? 이 사람 지금 나온 것은 뭘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회심의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였어요. 주님께서 그 회심의 구체적인 게 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듣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그는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실제 그의 삶에서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가 충성을 다했던 자신의 삶의 기반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마음에 두고 그가 따라가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재물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는 십계명을 지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그 계명 하나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그 하나 지켰으니까 6가지 지켰으니까 나는 뭔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있다면 사실 이 6가지 계명은요 예수님이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한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나머지 그 이웃을 향한 6가지 계명이 아니라 어떤 계명이 나와도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돈이 그의 인생에서 그가 쥐고 있었던 그의 삶의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거를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아니 그 6계명이 아니라 그 재산을 다 팔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았냐면 나는 그래도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로도 회심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전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그것은 회심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고 그는 단지 형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뭐냐면 그의 마음 중심에는요 돈이 우상이 그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그 주변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근심하는 거는요 이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물질도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사는 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내 삶에 불편함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회심이라는 거는 결단을 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거기 길들여져 있으니까. 돈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상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요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심, 돌아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 여러분 이 돌아선 그 대표적인 이 부자 관리가 대조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도 큰 부자였어요. 삭개오도 그의 인생이 돈이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삶의 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 왜 그런지를 그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가 지금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았어. 그게 내 삶에 어떤 평안을 주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그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가 뭐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반을 나눠주고 내가 다시는 그 탐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결단한 거지. 두 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심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 관리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율법 알았어요. 그 율법 지키면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회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회심이. 진정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회심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검하십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회심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우상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 전환이 회심이에요. 죄된 태도와 행동, 그 옛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가장 뻔뻔스러운 위선자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물질도 사랑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1순위 이 회심이 돼야 돼요. 우상으로부터 회심, 내 돈의 우상, 외모의 우상, 성공의 우상, 관계의 우상, 이런 모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 여러분 찾아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회심은 한 번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과정 속에서 이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빨리 제거하시고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나름 선한다고,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내가 아직까지 놓지 않은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여러분, 우상을 품고서는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또한 우리가 절대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입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참 이게 너무 은혜 아니에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너무 수만 가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차 있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또 가정스럽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를 곤란한 상황 속에 몰아내서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곤란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게 표현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보이거든요. 내 자신이 여전히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예, 물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만민의 공통의 우상,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이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부터 돌아서면 여러분,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하나님께 11조를 하죠. 여러분, 11조 왜 해요?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내가 항상 나에게 각인시키고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돈에부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힘들고 코너로 많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 내가 이 돈에 쩔쩔매면서 결국 그것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수록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나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내 삶의 만왕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 아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등골 빼먹으신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을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뭐냐면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낙타가 바늘길 들어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이 쉽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일은 더 쉽대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게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을 누리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때에 정말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중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 하나님이던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나. 바라기는 우리 회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의 길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